이 영화 한 번쯤 보신 분들이 한 반은 될 것 같은데, 트루먼 쇼라는 거 혹시 보셨어요? 보셨네요. 트루먼 쇼라고 그 미국의 유명한 그 희극 배우죠. 아주 재미있는 짐 캐리라는 배우가 주연한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문득 생각이 났는데, 이 주인공 30살짜리 주인공 트루먼 버뱅크라는 사람인데, 이 주인공이 이제 한 섬 같은 데서 평화로운 삶을 늘 사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이런 조명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뭔가 이제 좀 이상해진 거죠. 하늘에서 조명이 떨어졌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세트장에서 이제 살았던 거죠. 거대한 드라마 세트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태어날 때부터 30살 될 때까지 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수천 개의 카메라로 다 찍으면서 온 세계에 방송을 파는 이제 그런 이제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혼자만 모르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우였던 거죠. 그 자기는 이제 관찰당하는 동물원 원숭이였고,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배우로서 자기를 사람들이 관찰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이제 알고 나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고, 결국은 이제 이거 다 뭐 꿈이야, 이거 다 환상이야, 뭐 이런 식의 말을 했던 여자친구 이제 찾아서 떠나는 이제 그런 영화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드라마 위에 이제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드라마 위에 있고 하나님의 드라마를 함께 써가는 자들인데, 사실 이것과는 굉장히 다른 드라마죠. 상당히 다른 드라마죠.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이 너무 오랫동안 힘들고, 너무 좀 뭔가 안 풀리고 뭔가 꽉 막혀 있고 너무 지치고 고되면 비슷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마치 누가 감시하는 것 같고, 누가 날 가두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어디 갇혀서 조종당하고 있는 것 같은 어떤 느낌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조금만 생각해도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전쟁이 그치지 않는 걸 보면 이 땅은 조작된 평화의 세계가 아니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나와 아무 상관도 없이 어디선가는 너무나 행복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이 온 세상 구석구석에 매우 많은 걸 보면, 이 땅은 사실은 조작된 재앙의 세상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나게 광활한 품으로 우리를 안으시죠.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고 계시지만 우리를 함부로 다루시진 않죠. 함부로 통제하진 않으시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때려서 뭐 신학교 갔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잘못하면 무례하거나 근거가 없거나 아주 위험한 말이죠. 하나님한테 얻어맞고 뭐 이런 거, 하나님이 그러시고 너 때린 적 없다, 하나님 그러실 가능성이 많은데, 일단 하나님은 굉장히 광활한 품으로 우리를 안으시지만 우리의 실수를 허락하시죠. 우리가 얼마든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이런 엄청난 자유를 허용하시면서 우리와 상대하시죠. 우리의 어떤 자발적인 깨달음과 자발적 선택을 기다리시면서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시는 결단의 사랑으로 끝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우리들의 자발적인 사랑의 깨달음을, 또 사랑의 믿음의 선택을 계속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우리들은 항상 자유와 방종 사이에서, 평화와 배신 사이에서,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민하게 하신 거죠. 우리를 굉장히 우대하시는 거죠. 우리를 굉장히 존귀히 여기시는 거죠. 우리가 고민하면서 성장하게 하셨죠. 고민하고 또 논쟁하고 하나님과 싸우기도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넘어지고 깨지면서 또다시 일어나면서 계속 단단해지면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자라가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두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에서 역동적인 자기 선택의 시간들을 통과하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제하지는 않으시지만 진실된 우정을 쌓으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 앞에 계시죠.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자, 사도행전은 그 이야기죠. 이제 하나님의 드라마 무대 위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지만, 우리와 계속해서 대화하시면서 그 드라마가 쓰여지기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쓰여지기를 기대하시는 이야기인데, 누가복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제2부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끝나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는 것으로 누가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시작해요.
누가가 이 2부작으로 쓴 거죠.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래서 누가행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떠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성령께서 제자들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된 복음이 각 사람 안으로, 또 각 지역으로, 각 나라로 스며들게 하시는 이야기. 스며들면서 뭐예요? 결국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스며든 존재를 통해서 예수의 이야기가 계속 쓰여지게 하는 그 드라마가 이제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갔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은 복음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복음을 내가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복음에 대해서 내가 지금 자칫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죠. 복음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대전환이죠. 엄청난 전환이죠. 한마디로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이제 결혼식 주례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혼해서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결혼해서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예요. 주체가 안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주체가 여전히 나기 때문이에요. 주체가. 그래서 계속 질문하는, 나는 결혼한 다음에 행복할까? 나는 결혼해서 행복한 건가? 저 여자랑 결혼 안 했으면 더 행복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의, 나는 결혼해서 행복한가? 이 질문은 복음이 아니에요. 이 질문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욕망이죠. 복음의 질문은 뭡니까? 저 사람은 나랑 결혼해서 행복한 걸까? 이 질문이죠. 저 사람은 나랑 결혼해서 더 행복해진 걸까? 이 질문에 대답하려고 하는 삶을 살면 변화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주체의 전환이고, 복음은 질문이 달라지는 거고, 복음은 내가 나보다 너를 더 생각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승리고, 진짜 아름답고, 진짜 눈부신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거죠. 그게 복음의 전환이죠. 이 복음이 들어가면 분쟁과 경쟁과 죽음이라는 이 열매를 낳는, 분쟁, 경쟁, 죽음을 낳는 이 죽음의 원재료가 뭐예요? 의심과 두려움이죠.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깨뜨리고 완전한 믿음과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인 그 복음이 들어오면, 의심과 두려움, 죽음의 원재료인 의심과 두려움은 점점 옅어지게 되는 거죠. 잦아들죠. 대신에 회복과 화해를 이루는 믿음과 사랑의 이 복음의 재료가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작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매우 자발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드라마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틱한 역사의 무대 위로 성령님은 모든 시대, 모든 곳에서 우리들을 초대하여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되게 하시는 중이고, 우리도 초대받아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탐 라이시라는 신학자는 사도행전은 사실은 예수행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령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서 쓰여지는 예수님의 이야기이다. 그래서 예수행전 2라고 이제 제목을 붙이기도 했는데,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데, 오늘 좀 단순화해서 저는 오늘 회복의 증인으로 라는 주제에 맞추어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제자들이 질문하거든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가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질문하는데, 첫째는 제자들의 질문, 두 번째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세 번째는 그 예수님의 대답에 근거하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의 증인으로 살 것인가, 이 세 가지 주제로 짧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자들의 질문,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내내 같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혀 안 보이다가 갑자기 성춘한 날 다시 보이신 것도 아니고 간헐적으로 보이셨는데, 이걸 한번 꼼꼼하게 조사해 보니 어떤 사람이 알려준 건데 10번 나타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40일 동안 10번이니까 평균 나흘에 한 번꼴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 있을 때는 늘 모든 백성들의 관심은 대한민국의 독립이죠. 한국의 독립이죠. 이 나라의 독립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때 로마의 압제 아래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의 해방이에요. 이 나라가 이제 자유를 얻는 해방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니까 그러면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이때가 아닐까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스라엘의 나라도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게 지당한 생각 아니에요?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이죠. 당연히 회복되겠죠. 그런데 이런 거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지당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볼 때는 집착이나 혹은 지나친 기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맞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서는 좀 안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제자들의 이런 질문을 조금이라도 더 헤아리고 이해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제자들은 왜 그렇게 질문했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4절에서 6절 읽을까요? 4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6절 아까 읽었습니다. 6절은 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 성령을 기다려라고 말씀하신 게 그들이 갖고 있던 정치적인 해방에 대한 갈망과 딱 맞아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사무치는 공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희망, 장차 구원이 완성될 곳.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시작될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희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라 하시지 않고 여기 머물러 있어야 돼. 그래, 예루살렘을 굉장히 강조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모든 유대인들의 몸에 새겨진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중심지이었으면서도 해방의 갈망이 농축되어 있는 도시였어요.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성령의 오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시대의 표적이에요. 새 시대가 도래한다는 하늘의 신호가 성령의 임하심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은 이제 드디어 독립하나 보다, 드디어 해방되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이미 알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좀 다른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굉장히 강조하신, 떠나지 말게 하신 이유는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예루살렘이 제격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탄생은 예루살렘이어야 하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탄생과 교회의 탄생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은 매우 고요히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알면 안 될까 봐, 누가 모르게 하려고, 누가 알기라도 할까 봐 굉장히 고요하게, 조용히,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진행이 됐단 말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들의 상식을 동원해서 만일에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까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감춰져야 됐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감춰져야 됐기 때문이겠죠. 비밀이 지켜져야 되기 때문이겠죠. 누군가에게 알려지지 말아야 됐기 때문이겠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약간의 힌트가 있는데 헤롯 대왕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자기의 경쟁자, 이스라엘의 왕, 헤롯 대왕의 경쟁자로 느끼죠. 헤롯은 그러니까 자기의 왕이 태어났는데 아기다, 갓난 아기로 태어난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일단 완전히 희야시돼 가지고 완전히 뒤집혀서 어떻게 합니까? 그 경쟁자를 없애려고 하죠. 그래서 그 마을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전부 다 시점을 계산해서 전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정도라면 이 헤롯 대왕을 조종하는 사탄이, 이 훨씬 더 교활하고 훨씬 더 잔혹한 사탄이 오죽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깨달았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깨달았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사탄은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의심했고 뭔가 찔러봤던 것 같아요. 그 이제 하나의 케이스가 광야 40일 예수님의 시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광야로 성령을 따라서 가셨을 때 사탄이 와서 시험하죠. 엄청나게 찔러봤을 거예요. 예수님을 찔러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자기가 볼 때는. 혹은 이 자를 통해서는 이 대대적인 변혁과 변화와 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심했던 것 같아요. 방심한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사탄은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죠. 사탄은 그 사건 이후로 자기가 하나님의 승리를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절규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은 고요하게 감춰진 상태로 진행돼야 되겠지만 교회는 뭡니까? 사탄이 이미 하나님의 승리를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표시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를 담고 있는 공동체예요.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승리 위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담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선언하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감출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어쩌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에 가장 모이는 오순절에 공개적으로 교회가 탄생함으로써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일시에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하는 이런 역사가 필요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딱 제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뭘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데 제자들이 그럼 주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야 정신없는 얘기 좀 하지 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좀 하지 마. 니네 지금 생각을 어디다 두고 있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꾸짖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때와 기한은 우리가 알 바 아니다. 때와 기한은 우리 몫이 아니다 라고 하셨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복을 긍정하셨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긍정하셨어요. 그러나 때는 우리의 몫이 아니다. 때는 하나님의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시기와 방식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 회복의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지만 회복의 방식, 회복의 내용, 회복의 범위는 너희가 알고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 셈이에요. 회복의 방식이 뭐예요? 성령의 오심이에요. 성령의 오심으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회복의 내용은 뭡니까? 성령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께서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 곧 복음을 이 땅에 펼치는 일, 이게 회복의 내용이죠. 회복의 범위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땅 끝까지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위대한 회복의 사역을 수행할 사람들은 바로 성령에 사로잡힌 예수님의 증인들이죠. 그들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이전에는 자기중심적 욕망이 중심을 딱 차지하죠. 얘가 이제 끌고 다니죠. 인정받으려는 욕구, 계속 자랑질하고 안전하려는 욕구, 계속 움켜쥐려고 하고 모든 상황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이 우상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죠. 이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성령께 사로잡히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하는 척하면서 나와 너를 전부 다 파괴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해요. 얘네들이 점점 흐려져요. 성령을 따르면 이것들이 자기중심적인 욕구와 인정받으려는 욕구와 안전하려는 욕구와 움켜쥐고 자랑하고 모든 걸 통제하려는 욕구가 점점 흐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대신에 십자가가 답이라는 것이 점점 확연하게 깨달아져요. 내가 죽어 너가 사는, 내가 죽어 예수님이 살아서 모두가 사는 이 길밖에 없다는 것. 나는 행복한가가 아니라 너는 행복한가를 질문할 때 우리가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이 비밀이 점점 매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복음의 진실에 눈이 점점 떠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실에 나를 기꺼이 내던져도 전혀 아까울 게 없을 만큼 나는 충분히 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자가 바로 성령의 이끌림 받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에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누가 살아나는 거예요. 누가 살아나. 그런 사람. 질문이 항상 나를 위한 질문이 아니라 너를 위한 질문을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왜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당연히 일어나죠. 주체가 바뀌었는데. 항상 질문이 다른데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런 성령의 사람들, 회복의 증인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요. 한 가정을 보세요. 가장이 늘 자기중심적이면 식구들이 전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가장의 질문이 항상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아이들, 내 아내, 내 남편. 여러분, 질문이 달라지면 모두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 회복의 증인들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요. 자기 자리에서 행복해져요. 한쪽으로 쏠리지 않아요. 한쪽으로 고이지 않아요. 그래서 썩거나 패거리를 만들지 않아요. 복음이 들어가면 패거리가 없어집니다. 복음 대신에 복음 비슷한 율법이나 종교가 들어가고 인간의 자기 공로와 의가 들어가면 패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패거리들이 다 해산돼요. 자기들만의 천국을 만들지 않습니다. 함께 세워지는 회복. 여러분, 무엇이 있고 없음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 회복. 뭘 이뤘냐, 이루지 못했냐, 이따위의 피상적 결과 때문에 치우치지 않는 회복. 오직 사랑으로 충만한 자유를 누리는 회복. 은혜로 평안한 회복. 모든 상황과 조건을 이기는 믿음으로 샬롬과 자유를 누리는 회복. 내 평안을 기꺼이 너에게 공유하고 그 평안이 흘러서 공동체 전체의 만족과 자유와 기쁨으로 이어지는 그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드라마의 우리 주연 배우들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참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의 해방에 대한 질문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해방되면 너무 좋지만 1945년 8월 15일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경제적인 해방이 참 회복이 아니죠. 그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고마운 해방이지만 경제적으로 우리가 해방되면,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사회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된다고 해도 내 마음이 또다시 방치되면 우리는 또 마음의 우상, 죄, 오랜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채 또다시 돈과 권력과 명예와 욕망을 탐하는 탐욕의 종으로 묶이게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하죠. 솔직히 더 심각하죠. 여러분, 우리의 진짜 해방이 뭔지는 우리도 알아요. 다만 찰나적인 기쁨과 충동적인 만족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전히 열망할 뿐이지, 사실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느라고 내 내면의 진짜 족쇄가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해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의 시선에 매이고 체면에 매이고 공명심에 매이는 매우 누추한 종이 될 뿐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진정한 회복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진정한 회복은 육체에 갇힌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현재 함께 살고 있다는 거죠. 욕망의 소리에 휩쓸리는 우리가 영원한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죠. 이게 회복 아니에요? 고난 중에도 기쁨을 발견할 수 있고 핍박 중에도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가 진짜 회복된 자가 아닙니까? 땅에 갇혀 있지만 천상의 왕이신 예수님과 결합한 자로 우리는 눌리지 않고 굴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된 거예요. 있어도 자만하지 않고 없어도 눌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거죠. 그게 진짜 회복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중에 누구라도 나를 누구보다 잘 이해해주고 어떤 경우에도 내 편에 서주고 모든 상황을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과 목숨을 건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 갇히더라도 자유롭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간에 우리에게는 이미 그분이 계세요. 그걸 의식의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돼요. 항상 의도적으로. 우리는 지금 그분과 함께 사는 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방식, 우리가 어떻게 오셨는지, 오셔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지 이걸 계속해서 복기해야 돼요. 계속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가 오심으로 회복된 나의 회복이 우리 가정을 채우고 그게 너의 회복이 되고 내가 접촉하는 세상을 채워서 끝까지 확장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게 회복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게 선교예요. 선교. 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게 선교가 아니라 진실로 내가 회복된 증인으로서
그로 하여금 예수로 인해 자유케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선교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은 바로 우리들의 가정이고 교회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그리고 물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갈 수 있으면 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거기서는 우리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가서 전해야만 하겠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회복의 증인으로 설 수 있겠는가? 단지 회복의 증인으로 살 수 있으려면 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뭔가를 말하려고 하면 아마 수많은 주제들을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국한해서 보면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이거예요. 40일을 기억하는 회복의 증인이 되라. 40일을 기억해라. 40일. 3절 읽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매일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으셨고 40일 동안 평균 나흘에 한 번꼴로 한 10번 정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계속 같이 계시지 않았을까요? 혹은 신비주의 방식을 취했다면 부활하신 다음에 사라지셨다가 승천하실 때 딱 나타나면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왜 왔다 갔다 하셨을까요? 왜 간헐적으로 나타나셨을까요?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있는 권리를 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 권리를 이용해서 상상을 해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중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내내 항상 같이 계셨다면,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무척 높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원하는 욕구에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열망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든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집중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내내 함께 있었다면 제자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설득하면서 이 땅에 어떤 새로운 정치적 세력을 형성하여 뭔가 새로운 역사를 도모하려는 일을 굉장히 많이 시도했을 가능성이 많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과 계속 부딪히고 싸우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50년 동안 못 만났던 우리 이산 가족, 50년 동안 못 만났던 사람 만나면 내가 무조건 잘해줄 거야, 무조건 맞춰줄 거야, 생각은 그렇게 하죠. 막상 같이 살아봐. 여러분, 한 달쯤 지나면요, 마음에 안 드는 거 나오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하는 거 나오고 괜히 만났어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인간인데, 맞죠?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익숙해지면 제자들은 금방 자기들의 욕구를 투영해서 예수님과 함께 정치적인 어떤 집단과 세력화를 이루려고 무척 애를 썼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항상 같이 계시지 않아요. 간헐적으로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만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부활하시자마자 안 나타나셨다가 승천하실 때 딱 나타나셨다. 그러면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을 거예요. 이게 꿈이었나? 환상이었나? 완전히 믿을 수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 역사상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그들의 개념 속에 아예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꿈이었어, 환상이었어라고 치부했을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승천조차 꿈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이에서 늘 함께 계시는 것도 아니고 항상 안 계시다가 갑자기 나타나시는 것도 아닌 요 사이 어느 지점에서 뭔가를 의도하시고 계획하셨던 게 너무나 분명하죠. 다시 말하면 늘 함께 계심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함께 늘 안 보이심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꿈으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지만 부활은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되 내내 함께 하시지 않고 간헐적으로 방문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동시에 예수님의 이러한 방문의 방식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과 매우 유사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져 있습니까? 이미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았죠. Already not yet. 이미 왔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그 나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 여기에 있지만 사실 저기에 있는, 보이지만 안 보이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 이 중첩된 본질을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너무 쉽게 상징으로 생각해서 막 갖다 붙이면 곤란하겠지만, 일단 상식적으로 40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예수님의
광야 40일간의 시험 당하심. 이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들어오는 생각이에요. 40은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에요. 혼란과 어둠과 질척거림과 힘겨운 시험 받는 시간이죠. 근데 그 40일 동안 예수님은 계속해서 40일 동안의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부활의 확실성을 입증하셨죠. 다시 말하면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자 하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너희 모두에게 40일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40일 혹은 40년을 통과 중일 거다. 그러나 그 시간을 너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으려면 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지, 나의 부활이 너를 위한 사건이었던 사실이 너의 마음속에 믿어지면 이겨낼 수 있어.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왕으로 임하신 하나님이 지금 너를 보고 계시고 너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 위에서 너의 삶이 날마다 리셋될 수 있다면 너는 40일을 능히 건너갈 거야 라고 말씀하신 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40일을 앞두고 있거나 40일을 통과하고 있거나 어떤 분은 40년을 통과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죠. 괜찮습니다. 하루씩 이 리셋 돼야 돼요. 매일 아침 예수의 부활은 나를 위한 진짜 실제적인 사건이었어. 나는 그 위에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하나님은 왕으로서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고 있어. 이 세상이 나를 아무리 찌질하게 보고 이 세상이 나를 도울 자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실제로 이게 내 현실이야 라는 리셋된 마음으로 시작하잖아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회복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떠나신 뜻을 헤아리는 회복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왜 떠나셨을까요? 그냥 계시면 안 됐을까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특정 지역을 지배하는 특정한 나라였다면 예수님이 계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왕이신 주님께서 몸을 입고, 부활하신 몸은 좀 특별한 몸이긴 하지만 부활하신 몸을 입은 채, 몸을 여전히 가지신 채 온 세상 사람을 공평하게 다스릴 수는 없어요. 그가 계신 곳은 항상 특별한 곳이 됩니다. 그가 계신 곳은 항상 상대적으로 너무나 우월한 곳이 됩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로마 교황청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모든 힘과 영향력이 다 쏠려 있는 곳이에요. 로마 교황청이 여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미 로마 가톨릭 교회는 공평함을 잃은 거예요. 네, 거기에 모든 게 쏠리는 거죠. 예수님은 몸으로 계시는 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다루기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더구나 이건 좀 약간 희극적으로 생각한 건데 제자들은 나이 들어가면서 계속 파파 할아버지가 되는데 예수님은 계속 30대야.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저의 상상력에 대답해 준 분이 계세요. T.S. 엘리엇이라는 이제 문학자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상가인데 T.S. 엘리엇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동시에 속한 독특한 존재죠. 공간을 점유하시지만 공간에 제한당하지 않으시죠. 문이 닫혔을 때 그냥 들어오시죠. 음식을 드시지만 음식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죠. 아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동시에 소유한 매우 독특한 존재인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과 땅 모두에 속하는 새롭고도 압도적인 존재는 인류가 감당할 수 없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당신처럼 만드실 때까지 당분간 하늘의 영역에 지내기로 결정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이제 바울 두 축으로 이제 쓰여졌지만 사실은 베드로의 행전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행전도 아니에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 방문하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가 있었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도 있었고, 보세요. 예루살렘에 오순절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요. 모여서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이 3,000명, 5,000명이나 됐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듣게 된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들이 오순절 절기가 끝나고 전부 다 세계 각처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갔어. 거기에 동시에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바울의 행전도 아니고 그다음에 베드로 행전도 아니고 사실 이름 없는 이
이 무리들, 이름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께서 몸을 입은 채 계속 이 땅에 계셨다면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동시에 만날 수 없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떠나셔야 됐고 성령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시공간에 갇히지 않고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사람들을 시차 없이 동시에 만나실 수 있도록 당신의 영, 성령을 보내신 거죠. 결국 주님은 복음의 사명을 교회에만 맡겨두고 떠나신 게 아니라 더 진실로 교회와 함께 있기 위해서 떠나셨던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제가 요즘에 쉴 때마다 그 동영상 보는데 주로 이제 고양이, 강아지 이런 동영상을 많이 보게 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강아지 동영상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본 건 이거예요. 어떤 주인이 한번 찾아보세요. 주인이 진짜 재밌었어요. 꼭 보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근데 이 치아와 조그만 강아지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가는데 길에 큰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품에 안긴 치아와가 막 그 큰 강아지를 꾸짖듯이 막 이렇게 짖는 거예요. 강아지가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주인이 재밌으니까 큰 강아지가 순해 보이니까 이 치아와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막 짖는 강아지를 갑자기 그 큰 강아지 앞에 이렇게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치아와가 이렇게 하면서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안았더니 막 이러는 거야.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서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지금 주님의 품 안에 있다고 느끼건 아니면 주님의 품 안에 있지 않다고 느끼건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곳이 바로 주님 품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떠나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떠나셨던 거죠. 우리 주님의 그 떠나심을 기억해야 우리가 회복의 증인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 마지막은 오실 주님을 오늘 소망하는 회복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오실 주님을 오늘 소망하는 회복의 증인으로. 10절 11절 읽고 마칠게요. 10절 11절 시작.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 너무나 놀랐거나 너무나 당황했거나 너무나 아쉬웠죠. 그래서 하늘을 자세히 떠나가시는 주님이 가시는 그 하늘을 자세히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사들의 말은 이거였어요. 제자들아, 이제 너희들이 주목해야 될 대상은 떠나시는 주님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이야. 그분은 너희 눈에 보이는 대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이렇게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다시 오실 주님을 품은 갈릴리 촌놈으로 계속 살거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늘로 가시는 주님을 봤다고 해서 하늘의 사람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다시 오실 주님을 품어야죠.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나의 갈릴리, 향남이건 동탄이건 수원이건 인천이건 용인이건 시흥이건 서울이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좀 흩어져 사는 이 곳들인데, 여러분, 어디에서건 나의 갈릴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하늘의 사람으로 사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건 그냥 말을 꾸민 것도 아니고 저는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정말 진짜 믿게 됐는데, 뭐냐면 여러분, 우리들이 내일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이유를 내가 너에게 줬기 때문이야 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지금 여기 있지 않아도 될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있지 않을 이유도 많습니다. 다른 데 가 있을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여기 지금 있잖아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예배를 드리는 곳에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그건 무슨 뜻이죠?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어떤 무슨 죄송해요, 어떤 뭘 했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지금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까지 나를 향한 그분의 모든 뜻은 틀림없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이걸 늘 의도적으로 상기하세요. 내가 여기 지금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이 무슨 일이 중간에 있었든지 간에 조금도 틀림이 없이 여기까지 이끄셨다는 증거예요. 동시에 이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는 약속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내일을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약속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계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표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항상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했던 것 같지만 돌아보면 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느새 회복된 증인으로, 또 회복됐기 때문에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증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우리가 당신 덕분에 진짜 회복됐어요, 당신 덕분에 살만해졌어요, 이런 말을 종종 듣게 되는 감격스러운 시간을 많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